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6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 예배 잘 드리셨고요. 여러분들이 잘 배려해 주셔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부터 22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룻기가 전하는 반전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룻기는 1장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4장의 감동과 은혜로 마치게 됩니다. 사연 있는 과부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기쁨의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이 필연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보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을 보면은 나의 결핍이 드러나서 원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은 찬송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미래도 그래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암담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말씀은 과거로 우리를 제한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상처를 뒤집어서 현재의 승리와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룻기가 전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위해 룻기는 고엘 제도를 소개하고 있죠. 고엘 제도,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의 제도인데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대속 이론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가족이나 친지 중에 기업 물을 자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보아스보다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책임이 더 가까운 친지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르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 물을 일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따라가면 나쁜 열매, 쭉정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아스처럼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죠. 고엘 제도를 통해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영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인데요.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군가 친지 중에서 이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이 가문의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형제 중에 누가 죽게 되면 그 형이나 그 동생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의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생기면 이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복수하는 것도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빚을 지고 종이 되었을 때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 고엘이 신약에 와서 구속자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친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 희생과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조건이 다 맞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 누구를요? 교회와 성도들을 피로 사셨다. 구속자가 되셨다.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는 회사나 다른 조직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피로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이 자식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듯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이,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고엘, 기업 물을 책임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를 두고 지역의 여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에게 해준 이야기죠.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새로운 자식을 낳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 마라가 뭡니까?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쓰디 쓴 인생이 이제 그 손주를 안음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오미.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마라가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현실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게 있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모압을 떠나야 되고 또 하나는 과거로 우리의 현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압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압에는 고엘이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와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압을 떠나 주님을 향해 갈 때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됩니다. 팬데믹 이후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났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피로 사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리가 모압이라면 이 모압을 떠나 주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과거로 내 자신의 현재나 미래를 제약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쓴뿌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하지만 과거에 이 쓴뿌리에 매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야지 뒤를 보고 달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가 깨지게 되는 거. 제가 진짜 해본 겁니다. 어려서 뒤로 달리기 시합을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땅에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쓴뿌리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는 반대로 내가 과거에 잘 나갔어. 과거의 영화 때문에 과거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라면 현재도 미래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과거에 질척이지 말고 표대를 향해 다른박질 치며 끝까지 성실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오벳이죠.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러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벳이란 이름의 뜻이 그런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왕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 계보를 오늘 말씀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의 베레스?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많은 계보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 베레스를 낳는데 이 베레스에서 이 지금 오벳의 계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 탄생한 베레스다? 세상의 눈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고귀한 자,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와 가장 미천한 이방 여인 룻이 결혼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고 이 말이 안 되는 관계에서 오벳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이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장본인입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숨겨줬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죠. 이것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유력한 자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서 성을 매매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이 룻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과거는 상처투성이,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계보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구속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과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까? 이세 아들들 중에서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출생하고 성장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문제로 미래를 제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나는 미래가 없어요.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룻기의 결론은 그 입을 다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과거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제약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전과 역전의 역사, 그게 뭡니까? 앞뒤가 바뀌고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현실도 변혁시키고 미래를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가와 신약의 뿌리가 되는 룻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닌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미래를 향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거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과거로 미래를 제한하지 말라는 룻기의 결론을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오늘도 이 룻기의 은혜로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